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 때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또 새 달력도 또 새 교회 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예배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묵묵히 함께 하시며 봉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또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마지막 주일을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새해 여러분이 했던 기도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은 어떻게 지냈더라 잘 기억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600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을 한번 좀 기억해 보라 그러면 좀 무리가 되겠죠? 어제 일도 내가 뭘 했는지, 어제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6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2600년 전에 이 땅 위에 대한민국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는 것은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 기원전 605년,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곧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여지지만 그러나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어 가는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 지도 위쪽에 보면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있죠. 좀 몇 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본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갈그미스 전투가 기원전 605년에 있는데 그 전쟁은 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제국으로 부상해가는 바벨론과 그리고 항상 좋은 지형 조건을 이용으로 배경 삼아 늘 그렇게 제국의 자리를 넘나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제국을 제대로 실현해 보지 못했던 애굽, 이집트하고 두 나라가 서로 격돌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 전쟁에서 무너뜨리고 제압하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배경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손길이 그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바벨론은 이제 이 근동 지역의 그런 절대 강자 주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파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이 갈기미스에서 이집트를 제압을 하고 그대로 내려와서 유다 이 예루살렘, 우리 중요점은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저것을 점령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들의 어떤 이 야망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과 상관없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바벨론이 저렇게 일어났다가 후에 70년, 기원전 605년에 그들이 이 이집트를 제압을 하고 제국이 됩니다만, 그러나 약 70년 후인 기원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제압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해 가시되,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제는 항상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저 근동 지역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그리고 그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엉뚱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왜 침공했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방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이 되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그다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150년 후에 또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자로 가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냥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9번의 모세를 보내서 협상을 하죠.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도 이미 150년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 다음에 또 유다를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는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제가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시죠? 아멘이세요? 이게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인식을 했든 인식하지 못했던 2019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1월 1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 12월 29일 여기까지 쫙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지금 1년을 살아온 나, 그런데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리거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문 닫아 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폭을 더 넓히면 우리나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을 지내다가 일제치하에 그 다음에 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6.25의 그런 쓰라림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처음 나라의 시작이, 국회의원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기도함으로 나라의 모든 업무가 일이 시작되어졌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던 나라가 약 70여 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나라가 아주 꼴이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었던 26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오늘에 우리가 잘 접목시켜서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자리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경각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국력 대결에서 이겼던 바벨론이 왜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70년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존재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므낫세 왕에서부터 시작이 가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있었어요? 55년. 어느 분이 55년. 대단하시네요. 55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55년 산다는 것도 힘들 텐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살아간다.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55년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는 55년 왕위에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력하면서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반대파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면서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오랫동안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바로 그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5년 가장 오래 있었으면서 또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또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아주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그 권력의 폐단과 폐해, 만일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엔 우리나라 대통령의 흑역사처럼 그것이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그래서 내년에 총선을 할 때 지혜로운 국민들의 판단이 그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퇴임 후가 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는 55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권력이 어디로 갔냐면 가장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에 딸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이냐면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죠? 히스기야. 기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래서 기도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을 하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정말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개혁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악한 길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1절 자,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누가? 므낫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7절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가증한 행위가 될 터인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끔찍한 일도 하죠. 그죠? 아들을 불의 제사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셨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를 않죠. 자, 여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보냈지만 므낫세 때도 보냈던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그 옆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합당한 것이지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많이 참아 오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 받으면서도 어떠했어요? 입만 열면 뭐였어요? 불평이었죠. 그죠?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떠했어요?
별로 제대로 안 살았어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얘네들은 진짜 참 지독하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 둘로 나누어서 경쟁시키듯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도 하나는 아예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요. 그죠? 왕이 되더만 그 다음에는 더 어디로 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직분이 없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직분 줬더니 그 다음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길로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뭘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라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끝내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데나 갖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지 맘대로 가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큰 변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론의 70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다가 참으시다가 인내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시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나라 문을 닫아버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굶주려 죽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당장에 심판을 내리시고 때리실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남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들 아사, 그 아사 다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33년 동안을 또한 유대 나라를 바르게 돌리기를 원하죠. 특별히 요시야, 정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요시야 왕, 그 요시야가 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남유다의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조금 만들어 놓았다가 안타깝게도 저기 무기토에서 그만, 이거 바로 이 바벨론 이집트 전쟁, 갈그미스 전쟁 전에 전사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진노를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침내 유다 땅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기원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내가 23년 동안이나, 이 일이 있기 전에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너희들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3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유다는 70년 동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70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우선 살펴보면, 첫째는 이 70년이라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판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징계는 훈육과 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 교정하는 겁니다.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그 자리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기년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605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는 이 시기 동안 약 900여 년 동안 그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일수를 9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 보니까 70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70년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70년이라고 했을 때 그 70년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그 다음 900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지 않았던 날수를 계수해 보니까 7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일 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가지고 70년, 100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도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를 70년입니까? 7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 될 텐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했고, 그렇죠? 결심했고, 난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입교 문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때 입교할 때는 14세, 15세니까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입교 문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뭐죠 이게 성탄절 전날 열심히 중간이 세상이 중간이 전 중간이가 천국 간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걔가 왜 천국 가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은 못 갔다 그래요?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자기가 중요하죠. 그 중간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야, 너 안식일도 주일도 많이 빼먹었네. 11조도 제대로 안 했네. 왜 이렇게 듬성듬성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9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런데 그 900년의 역사를 쭉 펼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총칼 들이대고 약속 받자 그래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래도 좋은데 하겠냐? 그 모세 보고 얘기를 했고 모세가 내려가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올라와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죠?
그냥 세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줬습니까? 아니죠. 세례 받대 충분히 교육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답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겠습니까? 술 담배 하시면 끊으시겠습니까? 예. 11조 하시겠습니까? 네. 주일날 다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먼저 드려야 되겠죠. 자기가 대답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했어요.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계수하고 계신다니까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안식일, 안식년, 친년의 날수를 재보니 70년이더라.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비 안 오니까 일하러 가느라고 바빠서 빠졌고, 오늘은 누구 집 결혼식이니까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며칠 못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계수해 놓으셨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그와 같이 듬성듬성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두 번째는, 징계의 두 번째는 뭐냐? 레위기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런데도 지키지 않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이나 외칩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리려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것에 대한 징계, 그래서 다시금 재교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교육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0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재교육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것도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20세 이하, 20세 이하,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 교육이 바울을 이어서 그 다음 사도로서 로마의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며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에 유학을 보냅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그 유학이 좀 묘해요. 어떻게 해요? 포로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또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가면 참 더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모진 이 노동을 하면서 그 다음 이 교육 70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세대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늘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사무엘을 보내서 다시금 미스바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힘있게 세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단 1대가 지나면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내리 500년을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 5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쳐다볼 것도 없고 남유다는 지그작으로 가긴 하는데, 그런데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유학을 보냅니다. 포로된 유학인 것입니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산교회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항존직 교육을 하자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알 만큼 아는데요. 그런가 싶어서 제가 봤더니 알기는 뭘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매년 교육, 매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육을 내년에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교육을 잘 받고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그래야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 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안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땅의 안식인 것입니다. 땅의 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때를 거치면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갑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로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되죠. 그런데 북쪽으로 갔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를 섬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왔던 유다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계획은 안식일 6일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을 휴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와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 사람이 악해지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더불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6년 경작을 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악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푼 더 붙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7년째도 땅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밭도요, 배추를 올해 몇 년, 2년, 3년째 심었나요? 그러니까 배추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저도요. 그래야 이게 땅이 다시금 기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좋은 곡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땅에 근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안식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 근데 그 안식이 비참하지요.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는 그 땅을 다스릴 총독 그달랴를 세웠는데, 그달랴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 형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미스바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우들이 뛰노는 그와 같은 폐허가 되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있죠. 미세먼지, 환경오염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악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명을 따라 6일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였더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들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을 지켰더라면 그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되겠죠. 6년 일하고 7년을 쉬게 만들었으면 그 7년 동안에는 7년에는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하고 객과 구하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으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국방에 대하여, 경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과 약속을 어그러뜨리니까 안식이 깨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참으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벨론 70년의 의미는 그것은 제국의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든 유다든 아수르든 이집트든 그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든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든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든 그 다음에 나오는 미국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대한민국이든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제압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초롱성 바벨론 성을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아주 노철문을 만들어서 매달았던 그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 가면 하루아침에 멸망돼요.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나라는 고스란히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계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쳐들어 내려왔던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참된 주권자 경영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영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도 친히 경영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2019년을 지내왔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우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 그 경영하심이 나로 하여금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